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자꾸 타이타닉 영화가 생각이 났죠.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타이타닉을 호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참 피아노까지 버리면서 함께 동참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오케스트라가 이 찬양으로 모든 자들을 어떻게 참 들려줍니다. 여러분 생각들에 다 맡겨보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예배 시간에 꼭 말씀 노트를 갖고 기록을 하게 해주세요. 기록을 꼭 하게 하셔서 한 문장이라도 폴란드 말로 적든지 영어로 적든지 한국말로 적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 격려하셔서 우리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예배 또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옳은 것인가, 더 바른 것인가.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요. 믿음은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하나님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은 얼마나 커요? 순간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빠는 그래, 맞아 하는 동시에 저 멀리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갑니다.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 비행기가 얼마나 크게 보이냐? 아빠, 안 보여요. 정말 작아요. 코딱지보다 더 작아요. 그랬더니 보통 아빠는 네 코딱지가 그렇게 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아빠는 야, 절호의 찬스다 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큰 비행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아빠가, 자, 이 비행기가 얼마나 크지? 아들이 대답했어요. 이야, 정말 크네요, 아빠. 그럴 때 이 아빠가 대답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그 일은 말이야, 너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에 달려있단다. 하나님과 너 사이가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면, 너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가깝지 못하고 멀면 잘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보일 때,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너의 삶의 존재에 큰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갈 때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스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첨펑 들어갔는데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 물 위를 신나게 달려가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암흑 속에서, 흑암 속에서 풍랑치는 그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그 파도가 엄청 크게 보이고, 그리고 그 망망대해가 느껴질 때 그 앞에서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였더라면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 건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주님이 점점 커 보이고 있고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그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믿음 생활하는 믿음. 이 말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내 생명이 살기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이라는 것과 성경 말씀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점점 알아가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왜 이 믿음이 생명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랬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 호흡하지 않고는 우리 육체가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호흡해야 되는데 그 호흡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우리 신체 기관에서 24시간 여러분이 숨이 거둘 때까지 쉬지 않는 기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폐라고 하는 기관, 두 번째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폐와 심장은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뛰기 시작해서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뛰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삶이 있는가. 내 기도의 삶이 되고 있다면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지만 내 삶 속에 기도의 삶이 없다면 호흡하지 않고 정지하고 있는 폐와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매일 아침 쏟아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와, 맛있다, 이건 무슨 맛일까?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만나를 보면서 먹으면서, 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광야 속에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면서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볼래? 라고 하는 사탄의 그 유혹 앞에, 무슨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야.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먹으면서 그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양식과 호흡은 먹지 않고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지요. 우리의 육신에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믿음만 소유하고만 있으면 믿음이 자라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혼의 호흡,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받은 이 믿음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요, 반드시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돼요. 올바른 믿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아니, 이 믿음의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한 두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안경으로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안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경을 써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는 안경을 평생 안 쓰고 살았는데요, 갑자기 안경을 써야만 되는 순간이 확 왔어요. 그 안경을 써야만 되는데 저보고 그래요. 눈은 전혀 나빠지지 않았는데 나이 때문에 노안이 왔대요. 그리고 노안에 맞는 안경을 하나 주시던데 그것이 돋보기였어요. 근데 정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늘 멀어져도 흐릿하게 보이고, 근데 멀리는 정확하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근데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여요. 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안경을 써요. 안경을 썼더니요, 너무 잘 보여요. 나사를 박을 때도, 나사를 뺄 때도, 뭘 정교한 작업을 할 때도, 글을 읽을 때도 쓰니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 있지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때는 이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믿음의 안경을 써야만이 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신을 믿어요. 그래서요, 이 땅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 자꾸 뭔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를 걸어야 되고, 거기다 예수 형상을 붙여야 되고, 뭔가 거대하게 위험이 느껴지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복잡하고 값어치 있게 색다르게 뭔가 신상을 만들어내야 그 앞에서 조아리고 뭔가 경외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다는 말이죠. 왜 그래요?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인간이 만들어낸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다 끝나요. 영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만드는 순간, 이 세상에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행력으로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이 땅에 보여주는 모든 형상들은 쇠퇴하고 멸망의 길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잘 아시고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스스로 드러나 보이게 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고, 이제는 그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흐릿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선명하고 똑똑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안경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안경인 동시에 이 안경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봐야만이 하나님이 대빵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게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믿음이 성장이 멈추진 거죠.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40일 동안 정탐을 다 마치고 이들이 갖고 오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엄청난 과일의 열매들을 갖고 와요. 정말 크지요. 근데 그 메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메고 온 그 과일이 큰 만큼 그들의 기쁨 절대 크지 않았어요. 10대 2로 나누어지죠. 나머지 10명은 과일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절대 들어가서 살 땅은 못 된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입니다. 다 큽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키가요, 난쟁이가 2m래요. 난쟁이가 키 작은 사람이 2m, 평균 신장이요
거의 3m가 됐대요. 그럼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람들을 40일 동안 보고 다니면서 와서 그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큰 거인들을 거기서 만났는데 그들과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똑같이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듣고 통곡을 하는 거죠. 우리를 저 가난한 거인족들과 전쟁하게 해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열매도 이렇게 크고 젖과 꿀이 흐르지만 우리는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메뚜기 같다. 무슨 말이에요? 메뚜기 같은 안경을 쓰고 보니까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도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여지는 인간의 조건을 그들과 비교해서 심각한 열등감에 쌓여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아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 안악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일 뿐이에요. 자기가 막상 먹어야 되는 그 열매들의 큰 것은 좋아하면서도 그들이 싸워야 되고 그들이 헤쳐나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 이 메뚜기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인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그 믿음의 안경으로 내 삶을 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엄청난 큰 과일을 먹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메뚜기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2명 10대입니다. 만약에 이때 민주주의가 있어서 자 투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하면 100%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요. 근데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낙네들이, 아니 그 아낙 자손들이, 그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밥으로 보였던 거예요. 밥으로. 메뚜기도 아니에요. 그냥 밥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냥 떠서 먹으면 되는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먹이로 보이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10명을 의견을 존중하던 나머지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러 가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거인족이 존재하는 그 무시무시한 거인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메뚜기 같은 눈, 우리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안경, 말씀의 안경, 믿음의 안경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엄청 큰 존재로 하나님만이 보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안경이 없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니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오히려 내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도 상황보다도 더 작게 보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또 쫓고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안경을,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눈에는 여전히 이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은요,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41절, 4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네, 나옵니까?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좋은 편을 택하였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가 사는 베다니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형제 자매들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사역하시면서 늘 허기지고 지치고 하면 이 집에 들러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셨어요. 늘 드나들기 때문에 그날 지나가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시 마르다가 초대하죠. 그 초대하면 뭐 하겠어요? 물도 주고 음식도 내놓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누이가 달라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엌에서 열심히 뭔가 요리하고 만들고 있지요. 근데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계속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자기는 열심히 부엌에서 땀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은 그 앞에서 말씀 듣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 뭐 마음에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오늘 보니까 분주했고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많았고 뭐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서 맛있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동생 마리아를 지금 거기서 떠게 해서 저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누구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불러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성경의 기자 사도 요한은 40절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어떤 한 곳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2절을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충분하다. 음식 한 가지만 할래? 그냥 밥에서 국 말아서 먹으면 돼. 중요한 것은 마리아를 택하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마리아 부르지 마. 네가 와서 말씀 들어. 이게 좋은 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나도 생각 없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바쁘면 주님 버려요. 내가 힘들고 내가 상황이 안 되면 주님은 항상 세컨드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르다를 그렇다고 혼내신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보는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마르다가 이거는 마르다는 일만 하는구나, 이 마리아를 택해야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직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 무엇이 더 좋은 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도록,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은 주님이 더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이후의 신앙생활은요, 늘 항상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좋은 쪽을 택하는 것,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지금 엄청 국수가 먹고 싶거든. 그러면 마르다는, 주님, 국수 말고 지금 라면 좀 드실래요? 국수를 사러 가야 돼요. 이유가 많아요. 국수는 다음에 꼭 드셔요. 지금 라면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는, 마리아야, 내가 지금 국수가 먹고 싶거든. 그러면 국수가 없어도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뛰쳐나가서 택시를 타든 뭘 타든 국수를 만들었든 국수를 구해가지고 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바로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편을 선택했던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쉬고 계셨어요. 그럴 때 여전히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 말씀에 감동 감화가 되어서 자기 평생에 시집갈 때 써야 되는 옥합,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 위에 깨트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다 씻깁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12제자 중에 한 명, 12제자면 믿음이 정말 좋아야 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던 이 믿음이 마리아보다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야, 그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좋겠니? 틀린 말입니까? 안 틀린 말입니까? 안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그게 아니고 마리아가 지금 나에게 향유옥합을 부은 것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장면이에요. 가룟 유다가 틀렸고 마르다가 틀렸다가 아니라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런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고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까? 목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바르샤 한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실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한다는 의미죠. 늘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소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PPT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PPT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이 PPT 때문에 너무나도 의존해서 내가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편이 더 좋은 편입니까? 이 PPT는 오늘 처음으로 오신 성도님,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성도분들, 아모스 3장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이 아모스를 찾으면 너무 힘들어요. 어디에 붙어있는지 몰라요. 유다서를 찾으려면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PPT가 필요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눈이 나빠서 찬송가가 안 보이고 성경책이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앞에 쏘면 얼마나 잘 보이고 환하게 악보까지 보면서 부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알아가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편을 택하기 위해서 이 PPT가 존재하고 있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되고 좋은 편이 될 것인가, 이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늘 우리는 사고하고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까, 좋은 편을 택하실까. 오늘 우리 박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그 신앙,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이에요. 자기 자아와 자기 고집으로 이루어진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기가 정말 까다롭고 힘들어요. 마르다야, 내가 지금 목마르다 그러면 주님 지금 물이 없어서 조금만 참으세요. 내일 갖다 드릴게요. 마리아는, 마리아야,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당장 뛰어가서 물을 구해오겠지요. 옆집에 가서 빌려도 오겠지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것이 마리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틀리지 않았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믿음 생활한다면 늘 항상 주님이 더 좋구나, 더 좋구나, 더 좋구나,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할 때 한국의 한 청년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청년의 회장이었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도 그때는 별로 안 났습니다.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제적 인원 300명의 청년들을 정말 섬기는 정말 멋진 청년의 회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런저런 교회 얘기도 하면서 했는데, 목사님, 저 요즘에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우리 다 가나안 성도지? 라고 했는데 막 웃더라고요. 근데 왠지 교회에 대해서 물으면, 교회를, 제가 부목사 할 때인데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청년들은 다 떠나갔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난립니다. 자기는 가나안 성도예요. 뭔가 했더니 그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해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안 나아가 성도래요. 어디를 안 나가니? 교회를 안 나간대요.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좋은 편을 택해라. 뭐가 더 좋은 건지. 인터넷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렇지만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은 편이야. 좋은 편을 택하는 거. 그 교회 가기 싫으면 정말 다른 교회 가서라도 그 교회 속에서 속해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야.
이 믿음이 너를 자라게 할 거야. 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교회 다니고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다시 잘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은요, 늘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되지 라는 순간 우리는 죽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십니까?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늘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존재하시고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 놓치지 마세요. 말씀과 함께 영혼의 양식을 먹는 말씀의 생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 오실 때도 내가 10시에 땡 해서 예배 가는 것이 좋을까? 9시 30분에 가서 준비하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을까? 주님은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뭔가 더 좋을 것인가? 이 좋은 편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요롭고 풍성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